이스라엘이 11지파와 한 지파로 나누어지게 되는 분열의 위기가 오게 됐죠. 사울이 죽으면서 11지파를 아브넬이 통솔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긴 있었던 인물이에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그리고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직 나눠지지 않으니까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이 한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7년 6개월을 가다가 북이스라엘의 11지파를 데리고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전 12지파의 왕이 되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알아서 다윗에게 복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나의 어떠함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넬과 요압의 갈등이 본문에서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말씀만 드리고 본문 읽습니다. 요압은 자기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걸 원수를 갚기 위하여 자기가 나서서 다윗 몰래 아브넬을 죽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상 본문을 잘 보시면 그렇게 돼서 만약에 통일이 되면 넘버 1, 2, 3를 가려야 되거든요. 속된 표현이지만 넘버 1, 2, 3를 가려야 되는데 1은 다윗이에요. 2를 놓고 요압과 아브넬이 경쟁을 하게 되는 구조예요. 아브넬은 의식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압이 자기가 2에서 3로 밀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을 제거를 해야 한다라는 이 자기만의 계산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 요런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어찌되었든 여러분 계속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나의 어떠함을 등장시켜야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있는 다윗, 그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사람들 사이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나, 요거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이 그렇거든요. 우리의 삶이 계속 자신의 어떠함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오늘 정답이에요.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그럼 3장부터 5장 5절까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제102일 사무엘하 3장에서 5장 5절. 다윗의 세 번째 기름 부음과 통일 왕조의 수립. 진실한 자세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한 다윗은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수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달랴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고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지게 하리라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약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대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너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따락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탁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리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고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무엘하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담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주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로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요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기에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의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내장하였더라.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의 엄청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뭐 짧은 본문입니다만 3장부터 5장 5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왜 5장 5절까지 끊었느냐 하면 뒤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시사항이나 어떤 지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전적인 다윗의 아이디어입니다. 영적 신앙적 아이디어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제 이건 뭐 내일 본문이니까 내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약궤를 움직이고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야 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언약궤가 천막 안에 있을 때에 천막이요. 텐트에 그냥 있을 때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어서 왕이 거하는 집도 그렇게 번듯하게 지었는데 그럼 이 언약궤도 안치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건물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네가 감히 언약궤를 어디다가 고정을 시키고 또 그걸 가두는
건물을 짓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고 굿 아이디어라고 인정을 해주셔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챙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를 챙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 내가 챙기면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어떠함이 또 어떻게 드러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을 챙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납하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좀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세상은 날 몰라줘도 심지어 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며 받아주신다라는 사실. 이건 다윗이 평생 경험한 거거든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평생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가 어떠에 집중하냐면 내 기분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내 처지가 어떻고 이걸 최대한 설득력 있게 피력해내는 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는 게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전반적인 수정이 오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이 깊어지면서 말씀과 진리가 그대로 선포가 되면서 이 목사도 그런 걸 깨닫고 있습니다. 야, 이게 내가 내 식대로 믿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면서 전부 다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정돼야 돼요. 우리는 상대방의 어떠함, 서로의 어떠함을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이 정도로 가자고요. 서로가 서로는 그 정도로 하자고요. 이해합니다. 방법은 뭡니까? 그러면 이해한다라고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난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다윗에게서 어떻게 하는지 배우십시오. 다윗에게서 나의 그 힘듦도 상대방의 어려움과 곤고도 그 문제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다윗에게서 배웁시다. 3장부터 5장 5절까지를 읽다 보면 유혈이 낭자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죠? 유혈이 낭자합니다. 찌르고 죽이고 제거하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목을 따가지고 오고 뭐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압이요.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도 모르는 채로 11지파를 다윗에게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이제는 다윗 당신을 따라 12지파 전체에 당신이 왕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도 철저한 아브넬의 계산에 의한 것이지요. 자기가 11지파를 지금 당장은 인기가 있어 끌고 갈 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다 보면 원래 이 사람은 왕 출신이 아니라 사울의 신하였거든요. 그리고 저 밑에 집안 비록 한 지파의 왕이지만 다윗이라는 걸출한 인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버티고 있거든요. 그럼 언젠가는 아브넬의 생각입니다. 제가 아브넬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라 본문을 보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바로 자기의 어떠함에 집중하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계산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도 나의 어떠함에 그렇게 노골화되어 있기 때문에 남의 어떠함에 너도 잘 알고 있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겠으나 보십시오. 야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이 11지파도 다윗을 의지할 성향이 분명히 나올 거다 이거죠. 계산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데리고 들어가서 내가 넘버 2 자리를 차지하고 다윗에게 안전을 보장받자. 뭐 이런 거거든요. 내 것 챙기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발전하면은요. 나의 어떠함 가지고 좀 발전을 시켜볼까요? 아브넬 같은 경우면은 사울도 그렇게 제거가 된 상태에서 11지파를 컨트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12지파라고 못할까요? 12지파도 컨트롤 안 될까요? 나중에 다윗도 제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서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하다 보면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가끔 제가 성도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 성도님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하고 무서울 정도가 있어요.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자신의 프로젝트를 쫙 피력을 하는데 정말 자기 거예요. 진짜 자기의 어떠함이에요. 자기의 어려움을 피력하는 듯 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만이에요. 이게 상담하다 보면 목사들이 상당히 피곤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그 상담학의 기본은 뭐냐? 네가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는 걸 무조건 들어주려는 거예요. 들어주려는 건데 여러분 그게 나의 어떠함을 피력하는 틀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꼼짝하지 말고 다 들어줘라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어떠함을 계속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렇다고 상담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넬이 내려왔는데 야 그럼 내가 넘버 3 되는 거야. 요압이 아브넬 찔러가지고 죽입니다. 쫓아가가지고 다윗이 몰라요. 그리고 아브넬 죽자마자 이스보셋 바지저고리 왕인 11지파의 왕인 이스보셋이 벌벌 떱니다. 그걸 또 그 밑에 있던 신하가 둘이서 죽여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선 다윗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 주변에 다 맨 어떤 사람들만 있습니까? 이거 챙겨서 나의 어떠함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주변에 포진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질려버려요. 이건 남의 이야기고 옛날 이야기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 이야기에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게 널려 있어요. 완전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그래서 툭하면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가지고 자기 것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말로 신물이 나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그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그렇게 아브넬, 요압, 이스보셋을 죽인 그 둘 여기 지금 4장 9절에 다윗이 부엘의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 이들요. 다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다윗이 혼자 하나님의 어떠함을 피력하는 이정표와도 같이 외롭게 홀로 서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요압이 다윗 왕인데도 왕한테 허락도 안 받고 아브넬을 찔러 죽인다니까요.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그러니까 자기의 어떠함의 결론은요.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결론은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본문이 3장에 시작되면서 자기의 어떠함을 챙기는 인생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챙기는 인생에 그냥 결론을 3장 1절에서 내리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거 염두에 두십시오.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사무엘상에서부터 왔어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 기준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성경 끝날 때까지 갈걸요. 그 기준이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근데 중간 결산 들어갑니다. 3장 1절. 나의 어떠함을 챙긴 자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챙기는 영혼과의 차이점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려면 여러분 이 전쟁은요. 사울과 다윗의 전쟁인데 칼싸움 아니라고 얘기했죠.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거의 경쟁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려면 다윗은 점점 뭐예요? 강하여 가고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은 그 광야에서 굴 속에서 풀숲에서 그 어두운 데서 떼굴 굴렀습니다. 그 떼굴 굴르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피력해낸 자예요.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약하여 간다라는 말. 그냥 기운이 쇠하고 기운이 승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의 결과라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잡고 있는 영혼의 결과, 나의 어떠함을 붙잡고 씨름하는 자의 결과예요.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약하여 가고. 이건 결론이에요. 근데 다윗 주변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요? 뭐 이런 거예요.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실에 있으면 한두 사람이 아닌 소위 말하면 교회에서 내가 이겁네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들어와가지고 한두 마디씩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다 다른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와가지고선 다 대립되는 말이에요. 누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누구는 저렇게 해야 된다고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막
다른 얘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얘기를 듣고 누구 얘기를 수렴을 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기의 어떠함을 계속 드러내는데요. 알고 봤더니만 이게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의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들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 주변에서 요압, 아브넬 이 두 형제, 여기 지금 오늘 이스보셋을 죽인 이 둘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어떠함이에요. 그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피력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압이 그 아브넬을 왜 죽였다 그랬죠? 30절에 나와 있어요. 3장 30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뭐래요?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다.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수를 한 거예요. 요압하고 그 동생, 살아있는 동생 아비새가 아사엘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걸 뭐 하러 갔다? 복수하러 갔다. 이게 복수혈전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갚으러 직접 간 거예요. 그런데 3장 39절에 보십시오. 이거 다윗의 얘기예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예요. 여기 제가 30절에 읽은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 그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다윗도 되게 힘들었나 봐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자기가 왕이지만 요압과 아비새의 그 부하를 자기가 손대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복수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건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이기에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기가 어떠하기 때문에 내 원수는 내가 갚는다라고 바로 요압과 아비새가 탁 등장을 해버려요. 그 아사엘의 죽음 때문에 아브넬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스스로 복수의 주권자가 돼가지고 나섭니다. 이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창세기의 인간의 본연의 범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자기가 복수자가 되고 자기가 집행자가 되는 거예요. 이와는 달리 다윗은 어떻게 했다? 이 컨트롤 안 되고 이 조절 안 되는 상황과 이 인물들을 어떻게 했다? 이 상황과 이 처지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있는 이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너무너무 힘든 이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어떻게 드러냈다? 모든 문제와 모든 고민과 모든 염려와 모든 아픔과 모든 질고를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 가장 빛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다 맡겼다. 4장 8절을 보세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아까 그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베어가지고선 목을 가지고 와서 다윗이 좋아할 거라 생각을 하고 쫓아와가지고선 그 벤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자기들의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대요. 사울은 지금까지 절대 기름 부은,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은 왕은 손대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거라 그랬는데 자기네가 목을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의지와 뜻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서포팅 자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수준인 거예요. 다윗은 이와는 달리
그 4장 9절에 다윗이 부엘의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혼란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딱 얘기를 해버려요. 거짓말하지 마. 니들이 어찌 감히 너들의 어떠함을 위하여 스스로 그 짓을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빙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툭 던진 게 예전에 사울 그렇게 했던 그 자가 그렇게 죽은 것처럼 너희도 그럴 것이다. 딱 정리 끝내버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 정말 잔치자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잔치요 기쁨만이 안 되는 건 뭐냐 하면 다윗 주변에는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언젠가는 이러다가는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자신도 제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막 마구잡이로 자신들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몰래 가가지고 찌르고 오고 목을 따가지고 올 정도면 자기 다윗 자신도 그건 편안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언젠가는 목이 따일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언제 칼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자신의 어떠함에 쥐레밭 속에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영혼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다 온전히 맡겨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냈고 여러분 분명히 얘기 드렸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나에게 요새와 피난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 사이에 있으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에게 무기가 되어 그를 지키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 거기서 생명 싸개가 되어 싸개로 쌓아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나의 어떠함을 피력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나는 또 어떤데 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맡기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그게 여러분에게 무기가 되고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요새와 피난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맡겨 보시겠습니까? 이런 질문 정말 예의에 어긋나는 질문이에요. 맡겨 보시겠습니까? 뭘 맡겨 보시겠습니까가 어디 있습니까? 맡겨야지요. 맡기세요. 여러분 왜 맡겨야 되는지 아시겠죠? 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차도 운전하다 보면 내 맘대로 안 돼요. 건강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자식 새끼 내 맘대로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당신께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주인이 있습니다. 그 원래 주인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솔로몬이 불면증으로 무지하게 시달렸다는 얘기죠? 맞아요. 잠도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맡겨야 되는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 소유주에게 맡기셔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AS 해주십시오. 하나님 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반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맡기세요.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거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게 해서 12지파의 왕으로 오늘 5장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30세의 왕위에 올라 몇 년 동안 다스렸대요? 40년 다스렸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십시오. 맡긴다는 건 뭐예요? 놓고 간다는 거예요. 놓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다 끝나고 또 바리바리 또 싸가지고 가지 마시고 놓고 가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모든 삶의 문제들 다 맡기세요. 맡기세요.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 거 아니잖아요. 맡기고 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요. 여러분이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삶들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회가 되고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저 다윗처럼 다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한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하는데 맡기세요. 다 맡기십시오. 아니, 저한테 맡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다 맡기시고 그냥 털고 삶의 현장으로 진입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챙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